2023년도 7월 23일 주일 오후 예배 본문 말씀 이사야서 26장 강해인데요. 특별히 오늘 봉독하기는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 말씀은 환난 날에 세상이 끝나면 다 끝이냐? 아니다. 인류가 주도하던, 인간들이 주도하던 그 시대가 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이 지구를 통치하는 시대가 오는 그 과정을 갖다가 지금 그려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6절에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환난 날에 종말의 재앙 그 가운데서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도 그들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그들이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도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만세전부터 택한 것입니다. 조금만 위에 강하면 하나님과 싸우자고 대적하고 덤벼들고 교회와 대적하고 덤벼들고 저렇게 틀렸구나 그러면서 비난하기 일수인 그러한 자들과 다른 사람들에 있어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싫어 버리지 아니하리라. 만세전에 확정된 사람. 이 사람들은 교회에서 진짜 고통받고 사기당하고 매를 맞아도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만에 하나 참 그런 믿음이 있기가 그렇게 드물다는 겁니다. 개를 키워도 강아지, 애완견을 키워도 또는 고양이를 키워도 잘못했으면 벽을 막 긁어갖고도 숲을 다 끌어 뒤통수를 맞으면 저 때려 막고만 가 피하지.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와서 이거 그러면서 나 너하고 친해. 나 버리지 말아줘. 고양이가 그러고 있어. 근데 인간은 한번 뒤틀리면 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을 주면서 멀리 갔더니 가봐야 어때?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결국은 멸망도 끝나요. 17절에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그러니까 환난 날에 뭐라고 했어요?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룬 것 같이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멸망을 호련히 말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말들이에요. 이게 지금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까. 나는 애를 안 낳아서 몰라. 근데 애를 낳아보신 분들은 애가 낳을 때쯤에 막 그냥 살금 아프기 시작하고 하다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아프다는 거 아니야? 지금 점점 힘든데 세상이 왜 이래? 참 물가가 올라가네. 여기서 지진 나고 여기서 막 전염병이 나고 참 왜 이러지? 점점 심해지네. 그럼 맨 마지막에 꽝 하고 딱 터지는 큰 환란이 창세 이래는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이 딱 터지는 그게 마지막에 최고 정점에 달하는 그 고통이네. 삼고의 고통. 그걸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왜 그렇게 막 성경에서 아주 100% 그 이상으로 장담한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 이 말이 왜 나올까? 누가복음에 나타난 말대로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 그 말이에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18절에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가면서 견디고 견뎠어.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이건 뭔 소리인지. 어?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했다. 세계의 거민이 있잖아요. 그 세계가 아니야. 새로운 세계. 어떤 세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천년왕국의 세계. 그 세계의 거민들 갖다가 우리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교하고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설교해도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잉태하지 못했다. 그럼 뭘 잉태했어요? 보이는 소망만 잔뜩 바라보고 있는 큰 삶이냐? 보이는 소망만.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더냐? 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았더냐? 아니다. 아니다. 생자 필멸.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나는 알파의 오메가다. 알파 창조할 때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역사하셔. 오메가 맨 끝에 종말 때 맨 마지막 때에서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셔. 그러면 그 중간은 인간이 너희가 한번 다치려봐라. 너희가 한번 경험해봐라. 맡겼어. 맡겼는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긍휼함과 또 자비하심과 진리를 쫓아서 탁 한 것이 아니라 육체가 욕심을 내고 육체가 기뻐하고 육체가 즐겁고 육체가 그걸 막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갖다가 한탄하셨어요. 그래서 물심판이다. 물심판. 이건 법도 예절이 아니야. 예절은 그래도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있는 거지만 이건 법도 질서가 없어. 그냥 막 무지막지한 거야. 힘 있는 사람들이 막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다 아내를 삼고 막 그냥 좋은 거 만난 거 대단한 거 귀한 거 돈 재물 힘 있는 놈들이 다 빼앗어. 그렇지. 십구절에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부활입니다. 언제?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였으며. 환난 날에 중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그런데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만 아니래. 2절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죽었다니까 주님께서 잔다. 응? 잔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 티끌 속에서 죽은 사람,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해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거 알면 대단한 건데 부활을 하긴 하는데 부끄러운 부활이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부끄러운 부활이야. 부끄러운 부활. 그래서 아휴 어떻게 그 귀한 것을 갖고서 자기 몸 하나만 다른 구원했냐.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것은 앞에 나와 있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씀과 반면에 지혜 있는 자는 동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 말씀이 서로 대조되고 있는 거야. 대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런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 부활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늘의 궁창의 빛과 같이 궁창의 빛 해와 다르게 하는 겁니다. 또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가는 하늘의 별과 같이 이게 어디 한 선과 한 구절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19절에
들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뛰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빛하면 뭐가 생각나? 할렐루야. 그 안에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에 빛난 이슬이니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 속에? 빛 속에. 어? 참 답답하네. 참. 영생케 하는 다시 살리시는 그 빛. 말씀, 로고스, 하나님은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속에 그 안에 그 속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근데 그 생명, 그 사람들의 빛, 그것이 바로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영생케 하는 이슬이니, 응? 땅이 죽은 자들을 내어놓으리라. 그들이 부활해서 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못 믿으면 예수를 제대로 못 믿는 거야. 기독교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어? 예수님 사흘만 부활하셨다. 아, 우리도 부활하게 할 거야. 막연하게 생각이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응? 확실하게, 응? 쌓아서 진토가 되고 흙이 되어서 전문주의 시대로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이게 그냥 다 완전히 다 분해되고 완전 살아서 깔지라고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거 사실 촉촉 이게 성경이야. 내 말이 아니라 주의 이슬은 빛이 생명의 사람을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는다. 그러면서 20절에 내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를 가? 내 백성아 피난 갈지어다. 너의 밀실에 들어가서 너의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쥐어다. 이 분노, 진노 이것은 핵전쟁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5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쫙 읽어보시면 멸망의 미운 물건,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밀실, 우리들의 밀실을 어디다가 만들어야 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래서 산 속에 같이 가야 돼.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쥐어다. 이 잠깐이라는 소리를 또 왜 집어넣었을까? 이게 바로 뭐냐?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신다. 빨리 손을 빨리 끝내게 하신다. 만약에 감하지 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모든 육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시리라. 잠깐 들어가 숨어 있어라. 잠깐의 기간. 그걸 갖다가 지금 다니엘서로 또 확장시켜 보니까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때까지 잘 더 기다리는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이 복은 부활과 변화체와 승천, 구원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니 내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니. 복이 바로 그럼 1335일 빼기 1290일 하니까 45일 합니다. 아, 그래서 대충 계산해 보니까 45일 정도가 진짜 핵 무기가 쓰여지는 그냥 쿵쾅 터지는 그런 날이구나. 왜 그때 동안까지는 우리가 재난 키트 그런 걸 준비를 해야 돼. 통조림 45일간 먹을 한 사람당 한 20kg 먹어야 되나? 그리고 사람 수대로 만들어 놓고
통전 같은 거 만들어 놓고 또 숨을 쉬어요. 밀실이라는 것은 뭐요? 몰래 감춘다는 밀자가 그 감출 밀자도 있지만 외부와 차단된다는 거야. 밀실이라는 것은 방사능이나 낙지나 그 사이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완전 밀폐된 그러한 방, 그게 밀실이야. 너희 밀실에 들어가 거기서 또 뭐라고 하냐면 창문을 닫고 그래, 창문을 닫고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이 잠깐은 45일간 넉넉히 한 50일 지나서 아무 변화가 없다 그러면 남겨진 거야. 그런 줄 알겠죠. 가서 그러면서 21절에 보라. 이 보라라는 소리를 참 성경이 잘해요. 보라. 그건 뭐예요? 뭔 소리야? 나중에 네가 직접 한번 확인해 봐라는 거야. 봐라. 내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봐! 보라! 봐라!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뭘 확인하는 거냐면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억울한 죽음, 죽었어도 누구나 신경 쓰지 않아. 감춰진 거. 근데 그걸 다 덮지 않아. 다.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이 줄을 잇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에 따른 심판이 나타납니다. 보라! 밀실에 들어가는 흔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로고스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해도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 심판하기 때문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새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그래서 블라디미르 푸틴 부러워할 거 없어. 그때 가면 진짜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아주 심판을 할 거야.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다. 땅이 그 위에서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이때는 분쟁, 전쟁 어느 지역 곳곳에 나타났던 코소보 전쟁, 그러니까 인종 말살 정책, 그냥 죄가 있어서 죽이는 게 아니야, 미워서 죽이는 게 아니야. 그냥 넌 유태인이니까 죽어라 하는 거야. 너는 코소보 선택하는 거예요. 너는 코소보 인민으로 죽어라 이거야.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 중에 환난 날이 있고 그 환난 날에서 가장 큰 환난이 바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요엘서 2장에 나타난다. 이게 막 지맘대로 움직이네. 창문 움켜져 막 기어 올리지 막 그냥 가다가 막 기어 올라가 이거 털어먹어. 그걸 우리는 순항 미사일 항해를 한다. 암초와 섬을 돌고 피해서 이게 항해를 한다. 순항 미사일이 크루즈 미사일이야. 크루즈 미사일. 영어로. 탄도미사일은 미사일이 일단 딱 분리가 딱 돼. 떨어져. 쭉 가서 2단이 쭉 떨어져. 그래서 탄도가 딱딱딱 떨어져서 멀리까지 날아가는 게 바로 탄도미사일이야. 이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탄도 미사일이야. 크루즈 미사일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대륙사일 갖다 놓으면 내가 나와서 내가 또 마지막 때 환난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재앙 속에서도 주님을 끝까지 들고 있는 사람도 있다. 악모하는 사람도 있다. 이 사람들은 미친 사람입니다. 여호와여 그들은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혼란이 있는데 왜 어떻게 악모를 해?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도 그들은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왜?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날에도
교회가 막 그냥 사고 팔고 시끄럽고 목사님 서로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진짜 안만 그래도 그래 나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 한번 여기 그냥 찍으셔 저기 그냥 찍으셔 우리 편 되셔 저리 편 되셔 막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떠나잖아요. 보이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유 탔어 틀렸어 다 떠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속가내는 시간이에요. 교회에서 떠납니다. 가난한 성도하는 겁니다. 안 나가.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서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지. 거기서 던지는 사람들이. 거기서. 그렇게 해서 환난이 있고 환난 중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앙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티끌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는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하면서 그들이 진짜 부활 변화체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승천까지 그 사람들이 바로 마지막 때 보이지 않는 소망 곧 만세전에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까지 내가 너를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꽉 붙들어주리라. 이게 이사야에서 나온 그 약속이야. 그래서 같은 시험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자빠진 사람이고 힘들지만 아니야. 끝까지 붙들고 나간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만 골라내는 거야. 속아내는 거야. 큰 채반에다가 구멍이 뻥뻥뻥뻥 막 구멍 속에 떨어지는 거야. 시험에 빠지는 거지. 그걸 털어서 더 던졌다가 흔들어서 어떻게 떨어져 나가는 것은 끝나는 거고 남아있는 것은 떨어져서 이건 복가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환난 중에 큰 환난이 바로 핵전쟁이 바로 45일간이다. 따지고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잠깐 갈지어다. 그래서 밀실에 들어가 숨을 쉬었다. 근데 가는데 어디로 가? 근데 우리 별장이 바닷가에 있는데 땡이야 그러면. 우리 별장이 막 요즘에 호캉스 호텔에서 아주 편하게 룸서비스 시켜서 여기요 샴페인 두 잔 뭐뭐뭐뭐 착각해주세요 몇 타예요? 아주 그냥 호캉스 땡이야. 그때 유대 있는 자들, 그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때 유대 있는 자들, 그때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산으로 넘어갈 줄 알아. 산에 가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먹을 수 있는 풀인지 먹지 못하는 풀인지 나무를 갖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45일간. 근데 그게 만약에 그때가 그 날이 안식일이나 추운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럼 10분 가면 그때라는 게. 그러면 겨울.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저장할 수 있도록 삶아서 말려놔야 돼. 그러니까 준비를 딱 해놔야 돼. 분명히 올 것이라는 거야. 당연히 와야 될 것이 왔을 뿐이다.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이걸 알면서도 이거 아는 자 중에 많이 넘어질 자가 많이 있을 거예요. 모르는 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또 먼저 된 자가 낮은 자고 낮은 된 자가 먼저 되리라. 먼저 알았지만 뭐요? 차일피 그다가 넘어간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먼저 된 자, 참 행복해 불러불러 뜨거워갖고 막 그냥 뭐 우사일기도원 여의도 순범교회 뭐 어디 주사하면서 막 그냥 은사 성령 오순절이 성령절이니까 이게 더 나중에 빠랑 나가보자고 찬송도 입이 안 나오고 회개기도 회개는 무슨 기도 자체가 목구멍 바깥으로 나오지 않는데 아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요만큼도 안 들어가는데 구원받겠어요? 너 먼저 된 자가 나아지면 너 맨 줄가 그래서 구원자의 숫자가 나 채워지면 넌 못 들어가는 거야. 들리받지 못하는데 구원 받을 자의 숫자가 조금 좀 비면 야 너 거기 있는 거 너 그래 너 이리 와
거기에 턱 뛰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에 누운 자들아, 땅의 티끌 성경입니다. 약속입니다. 말씀입니다.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는 그 사람 보겠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이에요. 그 날들을 강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주체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네, 하늘에서 올려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수를 감하십니다. 성경입니다. 이걸 우리가 수많은 성경 가운데 꼭 그런 성경을 믿어요. 그게 바로 비밀입니다. 뭐의 비밀이야? 로고스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 그리스도의 비밀, 마태복음 13장 11절 천국의 비밀, 이거 다 성경입니다.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다 성경이에요. 근데 안 믿어. 불쌍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걸 택함받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뭐 비밀 뭐 있네. 하나씩 두씩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깁니다. 세상으로 나가는 거야. 세상적으로. 마지막 때 여러분들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6장을 통해서 마지막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자들을 통하여 부활과 승천과 또 구원의 문이 열린 것을 알게 하시고 그걸 믿게 하시고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상상조차 못하지만 땅의 흙먼지 가운데서 주의 빛난 이슬 내려앉을 때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소망으로 삼아 항상 그리스도 강림을 고대하며 바라보게 해주소서. 이젠 때가 다 이르렀사오니 극한 전염병도 끝났고 이제 멸망에 가지는 것이 코앞에 있사오나 그 큰 환난도 이제 다가와 앉았사오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찢어 시야이나이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인이 해산을 함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말이니 결단코 확실하게 피하지 못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이야. 이 모든 것이 성경 말씀인데 그걸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어디까지 왔구나 깨닫게 해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